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2022년 2월 6일 2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가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빛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찬양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긴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흥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을 모두에게 공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술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고백과 선포들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살아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사람의 입술이 아닌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전하는 자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며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저 몇 푼의 금액 물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네 번째 창세기 말씀 4장 말씀인데요. 1장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을 만드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누어서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분류하고 구약을 만들면서 책을 이제 편집하면서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책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거는 편지니까 구분되어져 있긴 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편집되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의 어떤 시작,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굉장히 머릿말처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족장 시대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전반부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굉장히 전체적인 인간 구속의 사역에 대해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고,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정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부분,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죠. 이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쫓겨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위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 1장 2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2절에 보니까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1장 28절에서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문화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 사명 가운데 특별히 문화사명,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는 그 문화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4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후에 아담의 계보에서도 보면 나오겠지만 아담은 이 3명의 자녀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그 이후로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사실은 족보에 나오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사실은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백과사전이나 그 모든 것을 낱낱하게 다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장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셋까지 이렇게 낳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비록 범죄한 죄인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득남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그들은 각자의 소임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가인은 농경을 생활을 했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가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이야기가 3절부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땅의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문화사명을 여전히 그들이 수행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소임을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가인은 뭘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신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은 여전히 뭐예요? 목축, 양을 쳤으니까 양의 어린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제사는 받았죠? 누구? 아벨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따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는 받고 어떠한 제사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위로 보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겠죠. 그러나 그 두 제사, 비록 제물의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는 소산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누구는 어린 양을 가지고 드렸지만 사실은 이 제물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피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어린 양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한 예법을 보면 반드시 피의 제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소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지고는 우리가 헌금을 얼만큼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오랜 시간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았는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봐도 좋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은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갖고 나왔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1시간 동안 이 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나오고 있어요. 가인의 태도예요. 가인의 태도. 자, 봅시다.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까지 나오면서 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원시복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구원의 약속들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내용은 1장, 2장, 3장에만 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믿는,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창조주,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주인이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가인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여야 될까요? 아마 가인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 라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의 스스로의 내면을 봐야죠.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예물을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은 왜 받으셨지?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였을까? 자, 그 원인과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요,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인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이 어떻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화해서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화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요,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큰아이를 자꾸만 얘기해서 큰아이를 혼내게 되면은, 옛날에는
혼을 잘못해서 혼내면은요, 잘못했어요 하고 끝났어요. 사실은 정말로 너 이러는 거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친구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의 마음이나 그의 표정은 그게 잘 안 드러나요. 말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속상함과 분내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아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통해서 올바른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내 자아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오늘 가인과 같이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는 표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옳은 것을 행했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께 옳게 행했다면 너가 왜 얼굴을 푹 숙이고 에이씨 하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드림이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기준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인의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고 쓰여져 있는 성경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아벨에게 말했어요. 가자.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어떻게 해요? 네,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면, 과연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원인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고요, 또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지금 이 가인이 아벨,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말살시킨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살시키고 몰아낸 거예요.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쳐 죽일 수도 없지만 그는 그와 동일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물이 믿음이 없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아벨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야,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이 사건 또한, 이 죄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하고 2주에 걸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난주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동산 어디에서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저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안에 모셨던 그 왕을 내팽개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기이한 시작은 누구예요?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래서 그 원죄는요, 모든 인류,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여서 그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범죄 가운데 귀속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가인의 범죄를 보면은요, 아담의 범죄와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2월 달에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연속성에 대해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단순히 죄가, 거짓말이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큰 죄, 더 무서운 죄, 더 극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본다면, 오늘 가인의 이 범죄는요, 어떻게 해요? 가인의 범죄는 첫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사람과도 동일하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가 유혹하고 누가 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 스스로가 그렇게 사람을, 동생을 죽이기로 다짐하고 그를 꿰어서 들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죄가 더 깊어졌어요. 더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가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찾아왔어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야,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히려 대적하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도망갔던 아담과 하와보다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죄가 더욱더 심각하게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4장 후반부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특별히 그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노래, 이제 23절, 24절이 이제 칼의 노래라고 해서 라멕이 지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17배의 1이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인의 범죄, 아담의 범죄에서 가인의 범죄로 넘어가면서 그 범죄가, 죄악이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해졌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 넘어가면서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자, 가인에게는 7배이지만 라멕에게는 77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라멕의 죄가 더욱더 심각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악은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오는 가장 큰, 그때 가서 또 다시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떠한 사건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가 이와 같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죄에 빠지면요, 그 죄는요 계속해서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그 시작에서부터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죄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 원죄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범죄하는 본죄, 자범죄라고도 하는데, 이 죄, 이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를 어떻게 사망으로 여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자, 두 번째는요 뭘 봐야 되냐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죄가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 죄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은 제물과 받지 않은 제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제물이라고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를 사망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예물을 얼만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내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워져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헌금으로 예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기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산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작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헤어나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죄악을 나의 삶 가운데 끊어내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단호히 떨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접붙임 당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결과, 모든 것의 열매, 모든 것의 기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였사오니 그 믿음 부여잡고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세워져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반응하고 주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확실히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로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세워져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에 주일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활용해서 좀 교회를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아니면 화요일 이틀 양일 다 할 수도 있는데 마스크 후원받은 마스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몇 곳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좀 후원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라벨을 좀 만들어서 붙이고, 사실은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같이 좀 보내려고 했더니 사실 전도지를 사실 지금 아파트들을 좀 다니면서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들이 적게는 한 350세대, 400세대, 500세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보를 그만큼 출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라벨을 출력해서 라벨을 가지고 마스크에다 붙이고 그 마스크를 이렇게 각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변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근 주변에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고 알릴 때에 정말 각각 가가호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보는 잘 보관하시고 잘 보시고 보관하시고 가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고, 뒤에다가 잘 보신 것들은 또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보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설 명절이랑 이런저런 일정들로 인해서 예배가 조금 넘어가고 드리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찬양 집회,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